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욥기는 4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사탄이 욥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와서 여러 가지 계략을 펴지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욥기 1장, 2장에서 이미 사탄이 완전히 패배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4장부터 이제 31장에는 욥과 세 친구들의 이제 대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32장에서 37장에는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 이제 38장부터 하나님이 이제 직접 나타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내용이 욥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과 그 친구들의 그 논쟁은 3번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1차 논쟁, 2차 논쟁, 3차 논쟁. 세 친구의 이름은 어떻게 해요? 엘리바스, 빌닷, 그 다음에 소발. 그래서 1차, 2차는 3명이 이제 돌아가면서 했고, 이제 3차 논쟁에 가서 먼저 엘리바스가 22장에서 24장에 욥과 논쟁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빌닷이라는 사람이 또 나타나서 25장, 26장에 가서 욥하고 이제 논쟁하는 게 나오고,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으니까 이제 소발은 등장도 이제 안 합니다. 자, 27장에서 31장은 욥의 마음속에 있던 이런 생각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욥의 마음속에 너무나 어렵게 고통을 당하고, 친구들에게도 지금 배신을 당하고, 아내마저 이제 배반을 하고, 뭐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한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소연, 생각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늘어놓는 것이 27장에서 이제 3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28장을 읽었고, 28장 1절부터 이제 28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세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 우리가 하는 말은 다 정금같이 귀중한 거고,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여줬던 거를 우리가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서 너한테 딱 이렇게 알려주는 지혜로운 말이다. 그 말을 들어야 내가 산다. 그 얘기를 욥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욥이 들어봐도 그 말 자체는 맞는 것 같아요. 말 자체는. 근데 무언가가 빠졌어요, 그 안에. 나중에 하나님도 이 세 친구들이 잘못했으니까 욥에게 잘못을 사과하고 욥을 통해서 번제 헌물을 하나님이 이제 받으시고 이 세 친구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피상적으로 보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무언가 중요한 게 빠졌다는 거예요. 무언가 중요한 게 빠졌어요. 말은 그럴듯해요. 들어보면. 근데 무언가 중요한 게 빠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 욥은 그 중요한 게 빠졌기 때문에 너희 말이 그럴듯한데 결국은 쓰레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쓰레기다. 그래서 둘이 지금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빠졌느냐? 여기 욥기 28장 12절 가서 보니까 지혜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욥이 지금 그 얘기하고 20절에도 이러하거늘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하고 결국 맨 끝에 가서 여러분 28절에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말을 그럴듯하게 세상 역사와 뭐 철학과 이런 걸 다 동원해서 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의 말에는 두 가지가 빠졌다는 거예요. 뭐가 빠졌어요? 지혜와 명철이 빠졌다는 거예요. 지혜. 우리 욥기는 지혜 문학이라 그랬어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욥기를 읽는 거예요. 명철은 조금 어려운 말인데 우리말에 합당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명철이라고 지금 우리가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understanding. 그렇죠? 깨닫는 거예요. 지각하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에게는 지혜와 깨닫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깨닫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욥이 말은 다 맞는데 결국은 다 쓰레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 사람들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지혜가 있다고 그러고 다 깨닫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끝에 가서 너희 세 사람이 틀리고 내 종 욥이 맞는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혜란 무엇이며 어디에 있고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제목으로 욥기 28장을 이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에게 좀 오늘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부탁이냐? 정신을 좀 차리고 들어라.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지금 내 자식들에게 아마 이제 이게 끝난 다음에 우리 세 아이들도 들어라 이제 제가 이야기할 거거든요. 정신을 차리고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지혜를 구할 수 있는가? 또 지혜롭게 사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또 이렇게 목사가 됐다 그러고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분들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인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서 이제 11절 가서 보니까 이상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참으로 은이 나는 광맥이 있고 금이 나는 곳이 있어 그들이 거기서 금을 정제하고, 그렇죠? 뭐 이렇게 이야기가 막 나오면서 1절부터 11절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 광물을 캐내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광물. 금도 캐내고 은도 캐내고 여러분 철도 캐내고 다 저 땅속에서 캐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욥 시대에 그 사람들이 금, 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캐내는가, 그 캐내는 그런 장면이 이 안에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광물을 캐내려면 여러분 여기 아파트 이런 데 광물이 있어요? 없죠. 어디 가야 돼요? 광산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은이 나는 광맥이 있는데 금이 묻혀 있는데 거길 가야만 그래야 이 광물을 캐낼 수가 있어요. 그 캐내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재련을 하되 금 같은 거 제대로 만들려면 7번을 이렇게 끓여갖고 뜨겁게 해갖고 이 순금, 순은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끝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귀걸이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어때 주조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무언가 보석을 만들어야 그래야 그게 값어치가 있는 그와 같은 이제 물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귀한 금속 이것들은 거의 다 저 밑에 깊이 내려가서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는 거기가, 사람들이 손이 닿는데 이미 다 끝났어요. 이미 다 채취했습니다. 거기 내려가서 그거를 캐낸 다음에 정제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냥 늘상 보는 지푸라기, 나무, 돌 이런 것들은 그냥 널려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귀중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귀중한 것은 저 밑으로 어딘가 들어가고 그냥 힘을 다해서 애를 써서 노력을 해서 이제 캐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4절은 광물을 캐려면 돌도 파내야 되고 막 물도 막아야 되고 그 땅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서 많이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8절은 짐승이 가지도 못한데, 날짐승이 가지도 못한데 이런 데를 가야 그래야 귀중한 금속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거 뭐야?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0절은 어떤 땐 절벽에도 가야 되고 물속 깊은 데도 들어가야 되고 일이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금덩어리 하나, 은 하나 뭐 이런 걸 캐기 위해서 위험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무릅쓰고 그리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그래야 이 귀금속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1절에서 11절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이렇게 귀금속은 채굴을 할 수 있는데 지혜는 광산에 가서 이 귀금속 그 광석 캐내듯이 채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 이 세상의 광물, 그걸 통해서 귀금속을 얻으려고 아니면 돈을 그렇게 벌려고 무지하게 사람들이 애를 쓰는데 지혜를 얻으려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애를 쓰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여러분 돈 벌려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얼마나 애를 써요. 100원 아끼려고 그냥 구글에 가고 뭐 네이버에 가서 그냥 뒤지잖아요.
엄청나게 드시잖아요. 그렇죠? 100원 싼 데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단 지혜는 이렇게 광물처럼 내가 노력해서 채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저 사람들도 그 귀금속 여러분 죽을 때 다 두고 가는 거 아무짝에 저한테 금덩어리 이렇게 줘봐야 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걸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쓰는데 하나님의 지혜 이걸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느냐. 1절에서 11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서 이제 19절은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려면 다 돈이 필요해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뭐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돈을 가지고 뭘 하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번 우리가 돈을 가지고 살 수 없는 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돈이 억만금이 있다 그래도 살 수 없는 게 뭐가 있을까? 인간에게 꼭 필요한 건 다 거저 얻는 거예요. 거저 얻는 거예요. 공기, 물, 햇빛, 부모 이런 거는 억만금을 줘도 못 얻는 거예요. 이거는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건 돈으로 못 사냐? 영원한 것은 돈으로 못 사는 거예요. 기쁨, 그렇죠? 생명,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구원 이런 건 여러분 돈으로 못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못 사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 그래서 15절에서 17절에 지혜는 금으로도 얻지 못하며 은을 달아서도 그것의 값을 치르지 못하고 오빌의 금이나 귀한 줄마노나 사파이어로도 그것의 값을 매기지 못하겠고 황금과 수정 이거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정금 보물로도 그것을 바꾸지 못하고 산호 진주 이런 건 말할 필요도 없다. 그렇죠? 지혜는 루비보다 더 값지다 이야기하면서 에티오피아의 황옥이라고 하는 그런 좋은 보석이라도 어떻게 이걸 지혜와 비교할 수가 있냐. 순금으로도 그것의 값을 매기지 못한다. 계속 은, 그 다음에 여러 종류의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모든 보석을 지금 하나님이 나열을 하면서 이런 거 가지고 이 삶에서 필요한 어떤 것들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절대 이런 것으로 구하거나 살 수가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살 수 없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거기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사람이 그것의 값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값을 알아야 저 차가 5천만 원이다. 그러면 거기다 해서 어떻게 저축을 할 거 아니에요? 저거를 사야 되겠다. 그러고 저축을 한단 말이에요. 저 차가 5천만 원이다. 값을 몰라요. 값이 무한대예요. 값이. 그러니까 값도 모르기 때문에 지혜를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 자체가 헛수고라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살 수가 없는 거다. 이 지혜를. 그래서 첫 번째 지혜는 이렇게 광산에서 광물을 캐내듯이 캐낼 수 있는 게 아니다. 두 번째, 지혜는 절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귀영화로 이렇게 구하거나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20에서 이제 28절에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거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21절에는 새처럼 하늘 높이 올라가도 거기 지혜가 없다는 거,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다나 땅속 깊이 내려가도 거기서 지혜를 찾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22절에. 23절에 오직 하나님만 지혜가 어디 있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지혜가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24절에서 26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아시느냐? 이 세상 우주공간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샅샅이 다 일일이 살피시고 그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비가 많이 왔어요. 천둥이 쳤어요. 번개가 치고. 그렇죠? 이거 하나하나. 이거 우리나라 여기 인천 소래 포구 있는 데만 아니라 온 세계에서 일어나는 비 오는 거, 번개 치는 거, 그저 천둥 치는 이런 모든 거를 하나님이 샅샅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만
지혜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맨 끝에 28절에 하나님이 욥에게는 있는데 세 친구들에게 없는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보라, behol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게 나오면은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먼저 지혜에 대한 정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다. 깨닫는다. 언더스탠딩은 뭐냐? 그걸 지혜를 가지고 악에서 떠나는 게 그게 깨달음이 있는 거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지혜란 무엇이며 어디에 있느냐? 자, 첫째,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지혜다.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지혜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그 다음에 욥기, 잠언, 전도서 이런 데 가서 보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잠언에 가서 보시면 잠언 1장 7절, 9장 10절, 시편 111편 10절 이런 데 가서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지금 여기 욥기는 그것 자체가 지혜요 명철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욥기 1장 그 다음에 2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욥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장 8절, 2장 3절 가서 보니까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정의에 따라 욥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욥의 세 친구들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기 때문에. 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우리 이제 기존 성경에는 경외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경외한다. 이거 외자가 이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을 존경해요. 근데 하나님은 존경하는 게 지혜의 시작이 아니라 그래요. 뭐가 지혜의 시작이라 그래요?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해야 된다.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부자고 지식이 뛰어나다고 하고 무슨 박사가 있다 그러고 뭐가 해도 하나님이란 저 존재 앞에 내가 딱 이렇게 서면 정말 먼지만도 못하다는 이게 들어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는 나를 아는 거예요. 나의 미천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추악함과 그래서 내가 매일같이 짓고 있는 그 악한 생각의 그 모든 죄와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어야 그래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야 두려워하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 이제부터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두려워해야 된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자, 그러면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무엇을? 하나님 자체를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딱 가서 1대1로 하나님하고
회개보고할 때가 반드시 한 번 있습니다. 그 날을 생각을 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자체를 두려워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일일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를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이거를 정확하게 읽고 하나님 말씀 자체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나의 미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추악함과 정말 무가치함을 여러분과 제가 많이 느끼고 인지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렵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몸과 혼, 이 둘 다를 지옥 불 속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 너희가 아버지라고 하는 그분, 유대인들에게 그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입고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어요. 이렇게 몸만 죽일 수 있는 이런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 그 자체를 지옥 불 속에 넣어서 그래서 영원 무궁토록 불 속에 가둘 수 있는, 고통을 주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영웅호골이라도 돈이 많고 이 세상에 무슨 지혜가 많고 정치 권력이 많고 뭘 많이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죽어보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능멸했어요.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능멸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하나님 능멸하고 있어요. 애플 만든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 능멸했어요. 지금 애플 이끌고 있는 팀 쿡이라는 사람, 극심한 동성애자죠. 하나님을 능멸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머리 이렇게 중처럼 하고 나온 김용 뭐라고 하는 이런 사람 나와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죠. 예수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나님을 능멸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 경멸받은 그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효과 하나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혜는 어떤 효과가 있냐? 가서 잠언 8장에 가서 보니까 잠언 8장은 하나님이 본인을 지혜로 표현하면서 나라고 하는 그러한 그 1인칭을 사용해서 지혜를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8장에 가서 보니까 35절에 지혜의 효과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지혜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면. 그러나 나를 대적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종류의 그런 사람들은 자기 혼을 해치나니 어때요? 지옥 불 속에서 하나님이 멸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입을 열어갖고 하나님을 능멸하고 대적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겠다. 지옥 불 속에서 몸과 혼 둘 다를 내가 파멸시키겠다고 말씀하면서 나를 멸시하고 대적하면 자기 혼에게 해를 가한다.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든 자는 죽는 걸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성,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두려워하지 않는가. 내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우리 아이들도 보고, 부모도 보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보고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전도서 12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을 지키려고
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신명기 8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읽고 어떻게 그 안에서 걸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4절에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성심껏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 사람의 삶 속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역대기야 19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조금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지혜가 가득하게 되면 악에서 떠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 사람 삶 속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그런 특징입니다. 자, 오늘의 실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런 지혜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지혜란 뭐냐, 지혜는 어디 있느냐, 그렇죠? 지혜, 이렇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자세, 이런 거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지혜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또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냐, 실질적인 교훈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은 주로 전철을 타고 이제 학교를 갑니다. 전철을 이제 타보니까 이렇게 아이패드 이거 하나 들고 이렇게 타면 여러 가지 읽을 수도 있고, 오고 가면 1시간이고 뭐 읽을 수 있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참 좋아요. 근데 이제 뭐 차를 타고 가면 무언가 듣든지 뭐 생각하는 이런 게 이제 가져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전철을 이제 주로 타고 가다가 엊그제 이제 금요일에는 아침이 좀 흐리고 뭐 이래갖고 아침에 이제 차를 타고 이제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 그냥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유튜브 들어가서 오늘은 내가 좀 설교를 한번 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존 파이퍼, 영어로 이제 존 파이퍼 이제 하고 쳤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인가 설교가 뜨는데 새로운 그런 그 설교였어요. 그래서 존 파이퍼 설교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존 파이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존 파이퍼는 칼빈주의자고 또 킹제임스 성경도 믿지 않고 뭐 이렇게 하는데 왜 목사님이 존 파이퍼를 소개하느냐, 왜 존 메가더를 소개하느냐. 이 세상에 저하고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러냐, 내게 확고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 가르치는 것 중에 나하고 다른 것이 있으면 그건 내가 사지 않습니다. I don't buy them. buy 안 해요. 구매를 안 한다고요.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흘러나가요. 그렇지만 나보다 더 잘하는 거는 내가 다 buy해요. 다 사요. 다 사요.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왜 사요? 물건을. 그걸 가지고 유용하게 쓰려고 사잖아요. 그렇죠? 내 것이 아닌 거, 나하고 상관없는 거 다 버리고, 그렇죠? 내게 확고하기 때문에 나보다 잘하는 것들은 내가 다 사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합니다. 몇몇 교리에서, 성경 이슈 이런 데서 나하고 다르지만, 존 파이퍼라고 하는 그 사람 그 설교하는 걸 이렇게 보면,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 그냥 나를 집어올서 저 위로 올려요. 하늘로. 이 설교를 이렇게 들을 때. 그러니까 나도 저런 목사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진짜처럼 이야기하거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거를 진짜처럼 얘기해요. 진짜. 그런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그래서 나도 그런 목사가 한번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냥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나를 끌어올려요. 이렇게. 그래서 존 파이퍼 좋아하는데 맞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영어로는 가서 보니까 제목이 How to get wisdom, become a fool, 이렇게 한 35분 정도 되는 그런 그 설교였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이제 지혜에 대해서 이제 설교하려고 했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게 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었습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존 파이퍼가 목회했던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베들레헴 신학교가 있어요. 그 베들레헴 신학교의 그 학생들에게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이제 강의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거 듣고 나니까 내가 거기에 뭐 더 할 게 없더라고요. 너무 그 내용이 좋아서. 거기에 뭘 더 하면은 오히려 그분에게 불명예가 되겠어요. 그래서 뒷부분은 파이퍼 그 설교의 뒷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뒷부분의 내용은 뭐냐? 어떻게 지혜를 구할 수 있느냐?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세 가지. prize, 그 다음에 pray, 그 다음에 pursue, 이렇게 그 P 세 개를 가지고 사용했어요. 첫 번째, prize라고 하는 건 지혜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만 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혜에 무관심하거나 지혜를 업신여기거나, 그렇죠? 이렇게 되면 절대 지혜를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가치를 귀중하게, 존귀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만 지혜를 얻을 수 있지, 그 얘기 들어도 그냥 덤덤하고 이게 무슨 얘기하는, 이렇게 되면 지혜를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혜는 구할 수가 없다. 두 번째, pray. 야고보서 1장 5절 가서 보니까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그런 사람이 있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그 다음에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 하나님께 간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그 지혜가 모자라다고 아무도 꾸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기도하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꾸 간구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뭐예요? 영적인 인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초등학교 이렇게 들어가면 1 더하기 1은 2다 이거 가르치는데 이게 인지 능력이 없으면 그게 한만 가르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게 스피리추얼, 영적으로. 그래서 인지 능력이 있어야 사람이다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실 때 이 귀가 있어서 인지가 가능한 사람이래야 이게 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퍼수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뒤를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하고 지혜를 쫓아 나가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돈을 벌듯이 그렇게 애를 쓰듯이 지혜를 구해야, 그래야 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퍼수라고 하는 단어는 뒤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프라이드, 지혜를 정말 귀중한 것으로, 하나님을 귀중한 분으로 그렇게 여겨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지혜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걸 하기 위해서 내 삶 속에서 지혜의 뒤를 잡으려고 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 세 가지를 해야, 그래야 지혜를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그럼 지혜를 어떻게 뒤를 쫓아가서 이 지혜 이걸 꽉 잡을 수 있느냐,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어요. 파이퍼가 5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에 이제 가서 보니까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을 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없다는 거. 우리가 알질 못하는데 어떻게 그분을 두려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많이 읽어야 된다.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파이퍼가 재미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잠언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잠언 6장 6절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9절. 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개미의 길들을 깊이 살펴보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개미는 인도자도 없고 감독도 없고 치리자도 없으되
여름에 자기의 먹을 것을 예비하며 수확 때에 자기 양식을 모으느니라. 자, 어떻게 해야 지혜를 쫓아가서 잡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개미도 겨울에 먹을 거를 봄부터 준비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우주 공간에 우리 사람이 보고 있는 모든 이 온 세상 속에 있는 이 지혜를 우리가 찾아서 그거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많은 책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책을 읽으라니까 사람들이 아우, 저분은 왜 성경 말고 다른 것도 읽으라 그러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단의 특징이 있어요. 다른 책은 읽지 못하게 만들어요. 꼭 요거 책만 읽어라. 그거 왜 그래요?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저 공산주의 저 김정은이 봐요. 하는 일이 꼭 요것만 하잖아. 딴 데 거 이런 거 못 듣게 하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신이 있으면 이 성경에 대한 확신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란 확신이 있는데 무엇을 읽어도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닌 건 버리고 귀한 건 취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목사가 사람들 특히 교인들을 바보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이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문학식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읽어야 그 안에서 사람들이 느끼고 보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해를 해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이해를 해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많이 읽어야 된다. 많이 봐야 된다. 세상에 나가서 여기 있는 것처럼 개미도 보고 상어도 보고 그렇죠. 가서 보고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얼마나 어리석게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사는가도 보고 세상이라는 재앙도 보고 세상 속에 있는 아름다움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강아지 하나를 한번 가서 눈 한번 보세요. 눈이 얼마나 정말 초롱초롱한가.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움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불철주야 뛰는 것도 가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은 해야죠, 우리가.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그 이상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일하는가? 가서 보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역사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추구한 국가는 100% 망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추구한 국가는 100% 망했어요. 이걸 보고도 그게 좋다고 쫓아가면 그거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요새 아르헨티나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나라 지금 고통받고 있죠. 그렇죠? 한때 세계 5위 국가였어요. 사회주의에다 완전히 망해서 지금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고 안 됩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안 된다고 세상 역사가 이야기하면 우리는 할 수 있다.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공산주의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중국을 쫓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미국이 온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미국이 한마디 딱 이야기하니까 세계 5대 통신회사가 ZTE인가 하는 그 통신회사가 완전히 그냥 다 고꾸라지는 일이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중국 몽을 쫓아가야 되겠다. 그러고 중국을 의지해야 되겠다고 이러한 거 하는 게 악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게 사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기댈 나라는 미국이지 중국이 아닙니다. 중국 의지하겠다고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아이들 어떻게 해요? 세상의 위인들 전기를 통해서 아이들의 호연지기를 키워주고 어떻게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이런 거 위인전 그래서 여러분 읽혀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렇죠?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 이상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파이퍼가 두 번째 세상 속에서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 번째,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냐? 잠언 13장 20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걷는 자는 지혜로우려니와 어리석은 자들의 버지된 자는 멸망을 당하리라. 지혜로운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을 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 우리 잠언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멸망하는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멸망하느냐? 어떻게 멸망해요?
악한 자들하고 어리석은 자들하고 자꾸 몰려다니면 그건 멸망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하고 같이 모이면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침례교회를 하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더 지혜롭게 되려고. 맞습니까?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보니까 어떤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느냐. 예,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킨다는 거예요.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한다. 그러니까 여기 교회 안에 와서도 자꾸 불평불만하고 이게 아닌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니면 그럼 어떻게 돼요? 본인 망하는 거예요. 본인이 망하는 거다. 그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네 번째,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냐? 많은 일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영혼의 관점에서 봐야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그래서 여기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옆에 어떤 사람이 죽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죠? 그러니까 영혼의 관점에서 보라고 하는 거는 주어진 삶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은 거를 구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시간 살잖아요, 누구나. 그렇죠? 그 시간 안에 중요한 게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게 있어요. 영혼의 관점에서 중요한 거에 내 시간을 투자하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 그러려고 여기 사랑침례교회 모인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마지막 다섯 번째,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님하고 연관시켜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 기가 막힌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2장 1절에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육신으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위해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요함에 이르며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 이르게 하려 함이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이해하셔야 되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분 자체가 100% 그냥 지혜 덩어리라는 거예요. 100% 지혜 덩어리. 그래서 예수님의 삶 속에 드러난 예수님의 언행을 보시고, 그 다음 예수님의 죽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시고, 예수님의 승천을 보시고, 그 다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통치하는 이런 모든 이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역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사람, 세상에 일어난 이런 일들을 그 예수님하고 관련해서 살펴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즉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 그게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파이퍼가 마지막으로 젊은이들에게 교훈을 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좋아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려면 조건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조건. 어떤 조건이 있냐? 이렇게 해야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3장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에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일단 가서 제가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려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게 이상한 얘기가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정말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으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바보구나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어리석다고 하는 게 영어로 fool이에요. fool. 여러분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배우는 fool 아시죠? F-O-O-L. 예.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되려면 세상 사람들 저거 아주 완전히 어리석은 멍청이구나 이렇게 돼야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그래서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어리석은 자가 되냐? 예, 이 고린도전서 1장 가서 보니까 바울이 1장의 18절에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 믿습니다 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우리 보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내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그 밑에 가서 보니까 복음 선포의 그 지혜가 나와요. 그 복음 선포의 복음이 뭡니까?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세상 사람들 가서 이야기하면 저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리석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구원자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라고 저와 여러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 세상 사람 저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옳거니 너만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습니다 하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목사를 믿으면 안 됩니다. 교회를 믿으면 안 돼요. 뭐만 믿으셔야 되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만 믿으셔야 돼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믿으려면 말씀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보존이 돼야 믿을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손안에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100% 완전한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면 많은 사람 저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와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믿기 때문에 사람 보기에는 어리석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You are wise 하나님이 넌 정말 지혜롭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6일 만에 만드셨어요. 저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 역사가 6,000년 뿐이 안 됐어요. 50억 년, 200억 년이 됐는데 6,000년이 뭐야. 저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저 땅에서 돌아와 있는 저 이스라엘이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저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너가 지혜롭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지혜로운 자다. 그렇죠?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 안에서 죽어있는 자들 부활하고 우리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공중으로 이렇게 채워 올라간다고 얘기하니까 야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뭐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이 그거 믿는 사람이 휴거와 부활과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과 있는 그대로 성경을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남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맞습니까 여러분?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국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를 따라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미워하는 사람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거 좋다 해도 나는 싫습니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바보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기 대로 이야기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유 나를 그렇게 봐주셔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진짜 바보가 되면 안 돼요. 어떻게 돼? 생각하는 바보, 생각을 할 줄 아는 바보, 그렇죠? 날이 갈수록 소망이 점점 더 가까워서 기뻐하는 그런 바보. 알겠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바보. 소망과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그런 바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하면 세상은 반드시 우리를 바보라 그럽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도 어리석은 자라고 불리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사도행전 가서 보니까 5장 41절에 베드로를 포함한 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매를 맞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쫓겨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5장 41절에 그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당한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났다는 거예요. 저 사람 바보라 그러고 저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냐고 하고 매를 치고 때리고 했을 때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기뻐하며 떠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할 때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리석다 이야기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런 자들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욥기 28장을 살펴봤어요. 욥과 세 친구가 나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세 친구들은 마른 청산유수 같은데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판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내 존재가 얼마나 미약한가 하는가를 시시각각으로 느끼며 살고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마음속 깊이 확신하고 살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오고 예수님 때문에 바보라고 취급을 받아도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어리석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사랑 침례교회는 사람들이 바보라고 한 사람들만 모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만 옳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같이 바보라고 여겨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저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바꾸어 놓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